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16절 첫 번째에 나오는 기다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니까 이 말씀만 읽어서는 이 15절만 읽어서는 그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 앞절에 나와 있는 14절 하반절의 끝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끝절 말씀을 함께 있으면 이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사무엘이 사는 일생 동안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사무엘에게 뿐만 평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무엘 때문에 그가 살고 있던 그 나라 이스라엘에도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중요하냐? 내 신앙이 바로 내 가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사업과 내 직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 사는 내내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가 반드시 여러분 흘러서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무엘은 자신의 일생 동안뿐 아니라 그 나라에게까지 평화가 가득하게 살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일평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신이 관심이 있고 마음 가는 것에 눈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시간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 내가 지금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시간을 내는 그게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재물에 눈길이 간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눈길이 가요. 예. 길에 떨어진 100원짜리만 봐도 눈길이 갑니다. 예. 그런데 때론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에 자꾸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예. 자꾸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불안해요. 마음 상한 게 자꾸 신경 써요. 자꾸 마음이 그런 데 쓰일 때가 있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가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해요. 남편과 아내가 신경이 쓰여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신경 쓰고 눈을 주고 살아야겠습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예배가 신경 쓰일 때 그곳에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어떻게 해요? 자꾸 관심을 주고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예배가 신경 쓰일 정도면 주님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걸린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삶에 머물러서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도록 내 마음과 삶에 역사될 때에 그곳에 어떻게 해요? 오늘 사무엘에게 임했던 평화가 임하였더라. 그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또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살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어쩔 줄 모를 때, 괴로울 때 우리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돼요. 예. 기도할 때 시간 쓸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 삶과 가정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무엘을 보세요. 그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통로예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내가 직접 주님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본다니까요. 예. 기도하면 본다니까요. 모세를 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자신에게 주든지 그 형 아론에게 주든지 이적을 일으켜서 보여주든지 반드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을 멈추지 않고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았어요. 나라 전체가 어떻게 해요?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블레셋을 물리쳐주잖아요. 사무엘의 기도는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성령 충만한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뭡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예배하자.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늘 은혜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무엘을 왜 책망했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꼭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거든요. 전쟁이 오기 전에. 예전에는 전쟁이 좀 신사적이었나 봐요. 예배 드릴 동안 전쟁을 안 했나 봐요. 근데 성질 급한 사무엘이 빨리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어요. 내가 이기고 싶었어요. 내 군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이기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대충 자기가 예배 드리고 그냥 전쟁하다가 사무엘한테 어떻게 해요? 홍군형이 납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혼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해 내 삶과 일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충만히 받아들이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예배가 녹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일상을 보면 예배가 녹아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질대로 녹아 살기 쉽죠. 우리의 성질 급한 대로 살기도 바빠요. 내 고집대로 녹아져 살기 바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마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녹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 집에 예배가 영향을 미쳐야 돼요. 내 직장과 사업장에 예수가 영향을 미쳐야 돼요. 내 학교 생활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내 주변에 예배의 놀라운 영향력이, 기도의 놀라운 영향력이, 말씀의 놀라운 영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이 쏟아내게 하고 살게 하시는 그 평화의, 은혜의, 감사의 단맛을 도려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면서 이 도시를 복음의 도시로 3번에 걸쳐서 바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성 밖에서 이루어졌죠. 유럽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바로 성 밖에서 거주하고 살았던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성 밖에서 시작했어요. 이 빌립보의 은혜는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안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남으로부터 그 두 번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 성의 가장 깊숙한 감옥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이게 바로 빌립보 성에서의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제가 그리스는 우리가 가려고들 애를 썼는데 코로나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아서 지방에서 돈만 모으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저라도 좀 우리가 설교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저기 이 빌립보는 지금 당시 그리스에는 빌리피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적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회당교회로 지어진 터가 남아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현재의 교회식으로 따지면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빌립보에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당시대는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로마가 군사적으로는 막강했는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무엇으로 내 것 삼았습니까? 그리스 문화를 내 것으로 삼고 그리스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선도했어요. 근데 그리스 문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또 로마가 각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어요. 오직 기독교에게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신전들과 동상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그리스 문화의 위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는 단 한 단어로 파이톤이라고 말해요. 파이톤. 근데 이 파이톤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냐 하면 그리스 신화의 신탁을 전하는 비단뱀 이름이 이 파이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뭘로 본 거예요? 비단뱀으로 본 거예요. 점치라 이거죠. 이게 좋냐, 이게 좋냐. 그만큼 유럽 전역은 신화와 우상 숭배가 공존하던 곳이었어요. 때문에 그런 신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복음의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빌립보는요,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다니다 변화된 도시예요. 그렇잖아요.
와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에 빌립보까지 와서 무슨 일을 하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납니까? 별로 없어요. 루디어 만난 거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그것도 성 밖에서 만났지 성 안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빌립보 성을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와서 돌아다닌 이유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빌립보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지식인이었어요.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방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포로된 나라에서 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유럽에 오긴 왔지만은 이 빌립보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하고 다녔던 것은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가면서 회당마다 들려서 복음 전하고 이럴 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안식일에 자기들끼리라도, 그죠? 네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는 드려야겠는데 드릴 곳을 찾을 수 없어서 밀리고 밀려서 성 밖으로 나와 강가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때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빌립보 성 밖에 있는 강이라는 게 강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래요. 거의 개울물보다 조금 더 넓고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 때 돌로 물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서 세수하면 얼굴을 마주대고 볼 정도로 그렇게 작은 강가예요.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 루디아를 만났다. 가까이서 만난 거예요. 면전에서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바울 일행들은 루디아를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 예배하러 가다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보세요. 바울이 이 여종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 후에 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가볍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는 늘 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러 가든지, 기도하는 중에 있든지, 기도 후에 있든지, 그렇게 쓰임 받든지. 성경은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고치고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 내용으로 가득한 성경책 아닙니까? 심지어 오늘 바울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여인은요,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것마다 가로막고 방해했어요. 한두 번이야. 얼마나 기도하러 갈 때마다 방해를 했던지 사도행전 18장, 16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괴로워할 정도로 귀신이, 그죠? 그 사람이 뭐가 체면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바울만 지나가면 그냥 해코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 괴로워하다는 말씀은요, 마음이 괴롭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불쾌하게 여기다. 불쾌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돌아다녀. 막 불쾌해요. 무서운 사람이 돌아다녀 보세요. 아우, 불쾌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무덤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을 해코지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쾌했을까. 예.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데 불쾌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서 예배를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기분 상하게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말씀이 뭔지 잘 안 들어와요. 이 불편함이에요, 그게. 그게 바울이 느꼈던 이 괴로움, 불쾌함이에요. 왜 괴로웠습니까? 왜 불쾌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할 마음을 자꾸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은혜 받으러 왔다가 근심만 가지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초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바울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또한 기도하러 가는데 심히 괴롭게 하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으로 인해 깊은 불쾌감을 느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이 자신에게 불쾌함을 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기도해서 쫓아낼 수 있잖아요. 예, 고쳐줄 수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근데 왜 그것을 빨리 해주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요, 빌립보에 있는 로마인 중 여러 사람들이 많은 돈을 모아 점을 잘 친다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완전히 사업처인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종으로 인해 이익이 많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귀신이 용한 거예요. 귀신이 용한 거예요. 귀신이 용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을 위해 기도했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로마인들로부터 당할 해코지가 얼마나 클까를 바울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자신이 온 것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거지. 그죠? 은혜를 끼치러 온 거지. 교회를 세우러 온 것이지. 귀신 들린 이 여인 한 명 고쳤다가 쫓겨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마음을 가졌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을 어떻게 해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마음은 불쾌하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자꾸 만나고 부딪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만약 내 삶에 자꾸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부딪히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부딪혀요. 그건 뭡니까? 그건 기도하세요. 예. 그건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마주치고 부딪히게 살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기도하러 가듯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듯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듯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맛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소위 요즘 우리가 말하는 멘붕에 빠졌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죽어라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안 돼. 지식이 안 통해요. 믿음이 안 통해요. 그래서 바울이 죽어라 열심히 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더니 기도하러 가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도대체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빌립보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은 루디아를 만난 후에도 바울은 기도하기 바빴어요. 루디아 가정에서 머물면서 빌립보 성을 왕래하며 다닐 때에도 바울에게는 자꾸 기도할 일만 생겼어요. 그런데 어디 바울에게만 자꾸 기도할 일이 생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틈만 나면 기도할 일이 있어야 돼요. 틈만 나면 기도할 일들이 날마다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령이 상할 때가 있어요. 되는 일이 없고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 걱정과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나서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러 나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부딪혀 살도록 인도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성도가 기도하러 가듯이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일, 은혜의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지나간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가 살아가고 지나간 자리에는 기도의 자국을 꼭 남겨야 돼요. 기도의 자국이 남겨야 돼요. 내 발자국만 남은 자리는 내가 일한 것만 채워진 것이에요. 그죠? 예. 내 발자국을 남기고 지나간 자리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일한 흔적이에요. 예. 그러나 내가 기도 자국을 남긴 곳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무거운 걸 들지라도 무겁잖아요. 저는 진짜 힘이 없어요. 예.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는 의사가 그래요. 또 심장약을 먹다 보니까 무거운 거, 가벼운 것도 들지 말래요. 예.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심지어 들지도 잘 못해요. 예. 시장바구니 들어도 팔이 막 빠지는 것 같아요. 예. 빠져서 이게 고무줄은 이렇게 탄성이 있는데 천천히 이게 붙으면서 너무나 아파요. 예. 그래서 시장바구니도 안사람과 같이 가면 안사람이 무거운 거 다 들어요. 그럼 옆에 있는 여자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남편이 안 들고 말이야. 예. 남편이 아파서 그래요. 늘 미안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무거운 거 들지라도 무겁지 않아요. 공부가 되는 사람은요, 시험이 무섭지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 일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 있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는 무게를 가볍다고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은 그만큼 무겁습니다. 사는 게. 예. 왜냐하면 다 처음 사는 인생이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에서 만나게 되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장담할 수 없고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성도는 세상이 주는 무게대로 인생을 살다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 무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무게가 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붙잡히거나 끌려다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듯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걱정이 주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연륜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우리 성도는요, 우리 성도의 삶은 기도로 뚫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인생을 어떻게든 뚫어보고 살려고 하는데, 아니요, 인생은 기도로 뚫고 사는 거예요. 막힌 곳이 있습니까? 기도로 뚫어버리세요. 어느 정도 뚫립니까?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홍해가 뚫려버렸어요. 홍해도 뚫려버렸어요. 예. 어느 목사님이 보령 그 지하 차도가 길고 아주 크다고 해서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때 옆에 갔다 오신 목사님 하는 말이 가지 마세요. 그냥 굴이에요. 뭐 바다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속도로 그 땅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싫어한대요. 공해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바빠요. 왜 바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또 스케줄이 꽉 차서 바쁘기도 합니다. 숨 돌릴 줄차 숨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선물을 누리고 살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여유를 잃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얻고 취하려고 해요. 하지만 삶의 여유와 평안과 감사와 은혜는 세상이나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성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성과로 자신을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인생을 마치면 내가 뭐라고 살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것에 목매어 충성하지 마세요. 성도는 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쉬고 평안을 얻으며 감사의 콧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식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 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안식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서 안식하는 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괴롭도록 일하기도 하고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노는데 정신 팔려서 안식에 소홀할 때가 많아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안식을 위해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힘쓸지니는 뭡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은혜에 안식을 위해 너희는 우선순위로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안식할 때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안식을 얻을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은 자기는 목공을 할 때 참 안식을 얻는데요. 마음이 편하대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그리고 본인은 70세 은퇴하시면
목공소 하나, 자기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서 기계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냥 오지 마세요. 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안식을 얻을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서 내가 늘 앉던 그 의자에 앉아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셔요.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급하게 예배 드리고 가지 마세요. 아니요, 미리 조용히 나와서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안식을 얻으리라. 무슨 생각을 하며 얻으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맛있는 것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식을 가지리라. 괜찮아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어. 또 우리 또 큐티도 있잖아요. 가지고 화장대에 놓고 화장실에 놓고 책상에 놓고 평일에 틈만 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안식을 얻어야겠다. 우린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예배를 다녀온 후에 화단을 가꾸며 안식할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안식하고자 하는 곳에 주님과 반드시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 육체의 안식, 삶의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바로 그것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일에 내가 무엇을 하면 힘과 에너지가 고갈됩니까? 그걸 줄이세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에너지가 충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바꾸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놓아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충전도 충전대 위에 올려놔야 충전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주님이 채우시는 에너지를 통해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걱정과 근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내려놓지 마세요. 걱정에 내 마음을 내려놔봐야, 근심에 내 삶을 내려놔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 이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모세는 그보다 더 80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젊었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늦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틀렸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사람은 절대 늦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모자란 사람은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변화시키시도록, 고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것을 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왜 기도하러 가는 겁니까? 기도하러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미 내 마음은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혐오, 근심 걱정,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대부분 뭡니까? 내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내어놓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왜 성도가 믿음이 쉬고 기도가 쉬고 말씀이 쉬는 때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근심하기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그죠? 그러니 성도가 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는 세상에서 어려움과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과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그 이전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혹은 묵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귀찮은 일을 만났어요. 마음 불쾌한 일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음 상하고 불쾌한 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로 연결되어 기도로 뚫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기회, 기도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주 마음이 상하고 불쾌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듯이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뚫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신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가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족하게 할 때에 주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 중에 기도 후에 주님께서 세상을 뚫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